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37강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666의 수와 또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 666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른 곳에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이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14만 4천에 대해서도 지난번 요한계시록 7장 강의를 할 때도 이 말씀을 봤는데 여기서 다시 또 이것을 또 한 단계 넘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약하는 것은 13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짐승의 수 666, 그리고 본문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과 함께 서는 14만 4천이 나온 배경,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4만 4천인의 이마에 씌어진 어린 양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에 씌어진 참남한 이름과의 그 비교, 그리고 14만 4천인과 교회와의 연관성, 또 14만 4천인이 부르는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만 4천의 그 반대 개념인 666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 13장 그 15절부터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666에 대해서 이것을 그 짐승의 인식한 그 인침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 18절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세어보라는 것은 계산하라는 얘기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 수가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그 666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숫자입니다. 근데 그 짐승의 수가 666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꼭 여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666에 대해서 그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요. 헥사코시오이라는 그 600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헥세콘타라는 이 60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헥스 6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펼쳐봤을 때 거기 공통적으로 이제 헥스라는 그 6인데 이것이 앞에 다 그 접도로 나와 있어요. 600에도 그 헥스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고 60도 역시 헥스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어서 저는 이 6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이것을 6면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위아래 이렇게 6면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났을 때 사방을 가르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위아래를 가르치는 속에서 이 짐승의 수, 이 짐승의 수라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포함을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말하고 있지만은 그 외에 이 짐승의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이 우상이라는 것은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짐승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헛되게 인생을 살면서 사단에 완전히 그 수하에서 그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이런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을 빼앗고 이 세상을 분탕질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사실 짐승의 개념으로 다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머리나 꼬리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 666이라는 그 숫자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으니까 이 수가 굉장히 많다.
구원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넓은 길 넓은 문 찾아서 그 길 편하다고 찾는 사람이 더 많다.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그 길과 생명의 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7머리가 있었죠. 또 그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7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 참남한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참남한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참신이다, 이렇게 그 이마에 쓰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 당하셨는데 결국 죽으실 때까지 그 공격당한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신이라는 이야기냐, 그 말이 참담하도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과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이 그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머리에 쓰여진 그 참남한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과시하는 거죠. 사실 아니면서도. 그런데 이 14만 4천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나는 어린 양에 소속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된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다, 그 사단이 한 것 같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런 표식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14만 4천을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 첫 번째 12의 의미를 이스라엘 12지파 내지는 12사도를 의미한다. 이거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 12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수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의 의미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만수인 10을 세조곱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의 의미하고 이제 연관성도 있고 또 어떤 고유한 그런 특성도 있는데, 그럼 여기 그 14만 4천에서 12,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 12지파 내지 12사도를 의미한다고 할 때 이건 뭐 분명한 거죠. 일단 첫째로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거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는 12지파는 좀 창세기 나오는 것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땅의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죠.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이름이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지파라고 할 때는 그 야곱의 그 12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에 나오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의 배정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숫자가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단지파가 빠지죠, 그죠? 단지파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레위 지파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땅의 분배를 할 때는 빠지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대신 단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이런 그 약간 변화가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째로 12라는 그 앞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명히 맞고요. 두 번째 12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4만 4천일 때 분명히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12 곱하기 12 할 때 그 144, 그 다음에 이제 1000 하면 이제 14만 4천이 되는데, 그럼 12지파는 맞는데, 그러면 뒤에 14만 4천이 될 때 그 12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그 음력을 사용하면서 1년에 달이 12번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진법을 고대에서는 썼어요. 제가 여기 이제 그 말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그 라틴어입니다. 듀오데심이라는 그 12는 2를 뜻하는 듀오와 그다음에 10을 뜻하는 그 데셈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데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서 이 12월은 디셈버라고 하죠. 이런 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12월이 디셈버인데, 근데 왜 여기서 10이 됐는가? 이건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다스라고 할 때 다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다스. 그래서 제가 왜 그 한다스가 12일까? 보통 우리는 10개, 20개, 30개 이제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5개, 뭐 10개, 15, 20 이렇게 하고, 또 성경에서는 7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죠. 안식일 있고 또 안식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은 이제 희년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안식일도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안식년도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희년도 반복이 됩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10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이 어떤 수의 묶음이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연필 한다스 한다 할 때는 이것이 이제 12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하루를 24시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24시간인데 오전, 오후 해서 오전엔 또 12시간, 오후에는 12시간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리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12진법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어쨌든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음력을 중심으로 하죠. 양력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가을이 오지도 않았는데 뭐 입추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또 입동이다, 아직 얼지 않는데 입동이다, 경칩이다, 개울이 나오기는 아직도 추운데 이렇게 된다.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음력에 있는 그런 모든 그 절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완전하게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음력이 1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농사를 시작하는 것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 지나고 나서 다시 농사를 지을 때까지가 1년 주는데, 그때 보니까 보름달이 12번 뜨더라는 거죠. 이 12번 뜨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1년인데, 그들은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경험하는데 그저 한 바퀴 도는데 달이 12번 뜨게 되고 1년이 지나고, 그래서 그들은 1년 12달을 해가지고 12진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농경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음력을 중심으로 하고, 뱃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달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계절의 변화가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왜 10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진법을 우리가 보통 쓰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이제 2진법이고, 10진법 역시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런 셈의 수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고대 이집트에서는 10진법을 주로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12진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쓰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12진법을 아주 무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1년 12달이잖아요. 그죠?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24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후 1시다 할 때는 뭐 그냥 오후 시간 내니까 지금 1시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거 어떤 군인이라든지 어떤 것에 굉장히 시간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오후 1시를 뭐라고 하냐면 13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밤 9시라고 할 때는 21시,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밤 9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1시 몇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12제자를 주셨는가? 마찬가지 그것도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12진법의 그 모든 것이 생활에 있는 가운데 그 하나의 꽉 찬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10진법이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10주년이다, 뭐 20주년이다, 이렇게 하죠. 11주년 기념, 12주년 기념. 이건 그냥 기념 행사를 하는데 좀 더 그 행사를 크게 할 때는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렇게 넘어가듯이 이게 뭔가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2진법, 음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12진법이 나왔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농경사회, 고대는 다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뭐 공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서비스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농경사회에서는 12진법이 주로 이제 지배를 했고, 또 10진법이 또 쓰여진 것은 사람 손가락이 10개잖아요. 10개다 보니까 수를 셀 때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10진법을 같이 병행해 쓰게 됐는데,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이 12진법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농경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을 12개월로 하고 있고 동양에서의 그 띠에 난 무슨 띠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2간지가 역시 이것도 그 1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12 자체가 10도 이제 만수 꽉 채워졌다는 만수지만 12진법이 역시 마찬가지로 12가 만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 12제자를 택하신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교회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불려졌습니다. 이 14만 4천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14만 4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12지파에 각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된 것 같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뭘 의미하는가를 봤을 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교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신약시대 사람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는데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 중심으로 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많은 이방인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왜 12지파라고 했는가? 특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유대교에서 바탕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돼서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기독교 교인들 그 구성원들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성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 개념은 나라도 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희박해진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은 12지파라는 그런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정해서 하는 어떤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할 때 이 12지파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를 누구라고 했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내용도 살피게 되면 역시 이 14만 4천이라는 그 개념 전체는 바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성경에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불려졌고 이 사상은 성경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서신으로 보내어진 그 당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참 유대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은 아니랄지라도 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모로 보이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참 유대인과 동시에 교회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친백성 또는 아브라함 씨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할례당으로서 그리스도의 소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면 12지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오는 대로 그러면 이 12지파 중 각각 유다 지파 중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000명 그러면 유다 지파 중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유다 지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12,000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여기 7장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외형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을 봤어요. 각 유다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을 봤는데 9절 이후에 보니까 그 일 후에 그 모든 것을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은 후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말한다면 비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숱한 사람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나오는 14만 4천은 무엇인가? 뒤에만 나오는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적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결코 모른 척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왜 먼저 14만 4천에 들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뒤에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고 했는가? 자, 유대인은 어떤 그 장점이 있고 어떤 특혜가 있고 위험부담이 있는가?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자꾸 이제 해석하는 자체가 자꾸 이제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4만 4천을 통해서 숱한 무리가 사실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쨌든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또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모든 것은 훨씬 더 지연됐다든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알고 또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든 또한 헬라인, 이방이든 상관없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헬라인이고 또 반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 주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 잘 감당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온다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또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온다. 그리고 뒤에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구원의 그 원리와 그 섭리를 온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어떤 것이 있는데 또 혜택만 우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도 우선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됐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살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그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먼저 환난과 공고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보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죄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면서 율법을 전승을 했어요. 먼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도 그렇게 했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전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개념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안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으로 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말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런 더 이제 새롭게 될 수가 있겠죠. 여기 2절 범사에 말하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할 때 이 첫째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토스라는 것은 the first라는 겁니다. 제일 첫째, 가장 우선해서 가장 충실되는 거.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곧 생명사역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세상 공평과 정의를 세운 일에 힘을 다하라는 그 말씀대로 첫째는이라는 것은 여기 3장 1절 보니까 범사에만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둘째는 어디 있지? 앞만 읽어보세요. 그 뒤에 둘째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첫째라는 것은 번역 자체가 좀 외우던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굉장히 큰 그들이 낳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4만 4천이 세워진 것은 14만 4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14만 4천 나오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또 14만 4천을 이해를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14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앞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중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14만 4천이 섰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 14만 4천에 대한 어떤 그 범주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과거 12지파라는 것은 어린 양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훨씬 후대에 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는 뭐 유대인도 포함될 것이고 또 이방인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을 딱 떨어지는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뭐 몇 명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징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예수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같이 서 있는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4절과 5절 말씀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4장에 나오고 있는 그 14만 4천이라는 그런 개념은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개념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할 때 그 12가 무엇인가? 앞에 10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12라는 것은 과연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그 과거 농경사회에서 12진법을 쓴 것 같이 지금도 12진법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12진법이라는 이 꽉 찬 숫자를 말합니다. 10도 꽉 찬 숫자고 12도 꽉 찬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도 역시 꽉 찬 숫자죠. 더 이상 더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그런 12지파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 곱하기 10이라고 할 때 그것도 꽉 찬 그런 숫자인데 그 어떤 사람인가? 결국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의 그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12진법이 고대 사회에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고대 사회죠.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도 고대 사회인데 그 당시에 여전히 이 농경 문화 속에서 10이라는 그 숫자 12진법은 여전히 상당히 힘을 얻고 있었어요. 물론 10진법도 그 당시에 사용되었지만 10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그 12를 나누고 그저 음력을 가지고 10이라는 숫자에서 12진법을 썼다면은 지구 그 메소포타미아 반대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몰랐겠습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진법이 온 세계를 다 통용되고 있듯이 그 당시 세계에서는 12진법도 역시 통용되고 있는 이런 상태다. 따라서 이 10이라는 그 수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상식이 통하고 1년은 12달이다. 보름달이 1년에 12번 뜬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절을 나누고 또 달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또 이 꽉 찬 그 10이라는 숫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천이라는 숫자가 들지 않습니까? 이 천은
12만수인데 만수를 세제곱해서 천이다 보니까 그런 그 차오른 모든 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신앙 정절을 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총칭을 말할 때 이것을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14만 4천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뒤에 보니까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으로서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바로 그런 거죠. 그 중에서 우리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14만 4천의 그 개념, 앞선 그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감당하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력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수가 압축은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앞에 666은요 사방으로 약간 널려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속에서 자신감, 자긍감을 갖게 하고 신앙인으로서 자긍감을 갖게 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우리 좀 더럽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에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세상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666과 또 이 14만 4천의 개념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해서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 자기들 수가 채운다. 14만 4천 넘어가니까 이제 또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과 관계된 숫자인 것이고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과 관계된 그런 것이다. 14만 4천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14만 4천의 그 사명감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을 통해서 사람으로서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무리가 생긴 것 같이 우리 역시 14만 4천의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단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자기들 일하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위아래 하늘의 권세를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어떻습니까? 교회가 자꾸 좀 축소되고 있잖아요.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참 14만 4천의 그 그룹 안에서 그 사명,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갖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적 사명을 갖는 것 같이 주님께로부터 특히 먼저 시험을 받은 이 14만 4천의 그 개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서 그 14만 4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할 때 너무 숫자에 너무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어떻게 또 14장이 나오고 7장이 나오는데 14만 4천 어떻게 딱 인원이 딱 떨어질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만이 아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14만 4천은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상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피곤하다, 무섭다는데 요한계시록은 정말 제가 이 계속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니까 이거 정말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고 우리가 알게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지막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물소리 같다. 또 큰 뇌성도 같다. 근데 이것은 그 밑에 제가 말씀 기록해놨는데 요한계시록 19장 6절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14만 4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이게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좌,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보좌와 내 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여기서 배운다는 단어가 만다노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하다, 또 어떤 곳에 익숙해지다, 그다음에 가르침하에서 배우다, 신탁에 의해 지도를 받다. 그래서 신탁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에 부탁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예나 같으면 제사장들 그랬을 것이고 선지자들 그런 것인데, 지금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 주의종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께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향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누군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치면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배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열정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힘쓰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 가르치셨는데 그 뜻을 몰랐어요, 다들. 그때 예수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알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주님을 배우고 우리 신앙생활도 온전하기를 바라고 또 열심을 내고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첫째로 마음을 어떤 곳으로 향하게 한다, 이것이 배운다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 어떤 것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지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곧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시고 어떤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시는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알고 배운 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그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 바로 이것이 14만 4천인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또 무장해서 새 노래를 부르고, 그 새 노래가 뭐겠습니까? 생명의 노래거든요. 이 생명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하는 가운데 이들 외에는 이것을 배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주님께서는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이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택함받아서 배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배우려고 할 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얻어지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정말 싫어하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배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14만 4천 명의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부름받아서 영광된 자리에 오르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 배우지 못했는데 내가 배운 그런 놀라운 그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666에 대한 개념, 또 14만 4천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것이 희미하게 들리고 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14만 4천인이 가졌던 영광, 그들이 감당한 사명, 이 모든 것을 알고 14만 4천 명이 했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14만 4천이 누렸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